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한 3년 반 정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경주에 있었던 그 지진을 시작으로 해서 저도 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가면을 쓴 그 이면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칙들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이 나라의 법들 등등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한 3년 반 정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2009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 나라도 아닌데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방문하셔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 나라 일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갔는데 자꾸만 그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상황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그런 점들이 듣기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동시에 그 원리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미국도 바라봐야 되고 또 다른 여러 나라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천국 시민으로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정책과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었고 미국이 이대로 정말 망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진심으로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해서 정말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미국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2012년에 돌아왔지만 또 미국도 갔다가 호주도 갔다가 이런 시간이 또 흘렀고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하고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라는 가면을 쓴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시작된 국가는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했을 때 저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쓰러져 가는 이런 이 나라를 붙잡고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실제로는 이미 망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눴듯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에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던데 전도사님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의 감동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확신은 있었지만 그 미국에서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제가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세워지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망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쓰러져 가고 있지 않고 이미 쓰러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더 나빠질 것은 없고 좋아질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다 이것만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다 서로가 말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누구는 나라가 잘 될 거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지만 그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원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 사용하신 건국 대통령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헌법이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졌는지 등등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우리나라는 아주 망하지는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정신승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계속 행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망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가 했던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면서 이 땅을 고치려면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라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설교의 요점은 무엇이었냐면 뭐든지 어떤 그런 현상이나 증상에 대해서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사람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엘리사가 얘기했던 그 소금은 성경에서 말씀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거든요. 사람의 근원은 마음이고 정치의 근원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쓰지 않은 이유는 정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교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다 다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어에는 사회적 기능도 있어요. 사전이 정치를 뭐라고 정의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우리끼리 사용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굳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하면 떠오르는 그 뜻으로 사용을 하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정치란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하면은 정치인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두 패거리로 나누어서 나는 이 편이야, 아니야 나는 저 편이야 하면서 그들이 무슨 정책을 쓰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과 내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지지하고 응원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들을 왜 지지하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정당, 그 정치인을 왜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세뇌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서 조작된 뉴스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당과 그 정치인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정당과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지지하거나 하는 그런 선택을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때 그들이 가진 가치와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바죠. 그런데 내가 이미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은 매국노, 저 사람들은 친일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근거도 알지 못한 채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당한 건데, 그 근거도 알지 못한 채 가짜 뉴스와 왜곡된 역사에 근거해서 거짓을 믿고 거짓을 지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한때 다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나의 정치관, 국가관을 세우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제가 이 제목을 쓰지 않은 이유는 정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정의를 갖고 있고 교회라고 했을 때도 각자 다 다른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쓰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것을 썼죠.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미 보여드린 말씀들인데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를 매국노라고 부르든 아니든 친일파라고 부르든 아니든 지금 저의 음성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여러분들의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뭐라고 했었을까? 이것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저의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저의 얘기를 듣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역사관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또 혹시라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객관적인 사실, 팩트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지 거짓을 믿었을 때는 내가 모르고 믿었든 알고 믿었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양극단이 존재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목사들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말하는 정치 얘기란 정치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 이것이 정치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정치 얘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보통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입을 다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변화시킬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신 감동은 이겁니다. 이 나라에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반대되는 정당과 정치인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그 영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조종을 당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면요, 또 다른 사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항상 되뇌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아예 귀를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은 생각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 한 명 한 명이 늘어날 때 그들의 그 생각과 믿음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는 기도. 아버지 어떻게 해요? 빨리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안 하는 이만 못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그것은 불안함, 두려움, 불신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평, 불만, 겁내고 이런 것들이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먼저 내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새롭게 된 그 생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동의를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하나님은 마치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기로 결심을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불안함과 불신과 두려움에서 나온 기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지도 않아요.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경에도 합당하는가? 그것을 제가 성경 구절 2가지로 먼저 증거를 해드리고 그리고 더 필요한 말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로마서 12장 2절이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번역본은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것인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킹 제임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받으실 만하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존댓말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와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존댓말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받으실 만하며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그냥 acceptable인데요.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저는 이 번역하신 분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요. 이분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하신 분께서는 이 받으실 만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항상 받아들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자, 여기도 존댓말로 썼는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니까 존댓말로 써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만 하며 이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뜻, 선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이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했을 때에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입증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생각을 새롭게 했을 때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입증하도록 하라. 이것이 개역 개정에는 분별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에는 prove라고 나와 있어요. prove, 증거를 하라, 입증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킹 제임스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생각이 새롭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은 선하고 받을 만하고 완전한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완전한데 내가 생각을 새롭게 했을 때 그것을 이 땅에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는 망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큰일 난다고 했다. 이것이 선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완전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증거해 줄 거예요? 말씀으로밖에 증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완전하신데 그것은 100% 이 땅에 항상 이루어지느냐?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이 땅에서 일하시려면 이 몸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항상 받을 만하고 항상 완전하시지만 이것이 이 땅에 입증되려면 생각이 새롭게 된 성도들, 그래서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정치 얘기하냐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정치 얘기를 그거밖에 안 하냐라고 비난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나라는 새롭게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때 나의 뜻이 이 나라에 풀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로마서 12장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옳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볼 때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 항상 선하시고 받을 만하면 완전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생각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입증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사실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라라는 말씀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손쉬운 방법들을 택하는 거죠. 왜? 내 마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 부담감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고 쉬운 것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구약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여기서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죠. 내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 정치인이, 그 대통령이, 그 정당이 무슨 짓을 하든 말든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하고 완전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입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약속과 또 신약의 이 약속 두 가지를 통해서 균형 잡힌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제 아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이 땅을 향한 항상 선하고 항상 받을 만하며 항상 완전한 그 뜻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입증됩니다. 이 땅에 풀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냐? 몇 명이 새롭게 해야 되냐? 자, 이것을 양자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실험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한 것이 100% 맞다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같이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서 1명으로 내려가지 왜 10명에서 멈췄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역사에는 만약이 없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1명까지 내려갔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두 고을에 10명만 있었으면 거기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두 고을 아닙니까? 도시 성자거든요. 그럼 두 도시에 10명만 있으면 돼요. 물론 지금 도시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1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 이 창세기 18장 32절을 볼 때 그다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과정을 보면 사실 33인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벽하고 완전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그 뜻이 풀어져 나온다. 여기까지 됐으면 더 이상 제가 증거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었거든요. 제가 땅을 고치려면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은 이 정치, 이 나라의 정치의 근원, 이 국가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제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아셨죠,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이 정치가 변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듯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의 근원은 교회라는 이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한번 그 호기심에 이걸 한번 쳐봤어요. 정치의 근원은 교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신학월보라는 신학 잡지거든요. 미국인 선교사님이 발행했던 이 신학월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잡지에 1903년도 9월에 이승만 당시 청년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것인데요. 양극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목사가 정치 얘기하냐 하지 마라. 이것과 목사가 더 정치 얘기해야지 왜 안 하냐. 이 얘기를 벌써 1903년에 청년 이승만이 옥중에서 쓰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죠. 저는 이걸 보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 나라를 건국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당시 청년 이승만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기에 아니 그럼 자기가 지금 이승만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청년 이승만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저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쭉 설명해드린 이 원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늘어날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하고 완벽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이 원리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